자,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 죽어서 장사되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여전히 바란 광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2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말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많지 않겠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돈 좀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참 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2절로 3절에 보면 부자 나발과 그 아내의 신상을 비롯하여 그 가정 형편을 소개를 합니다. 이 미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사는 아주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 그에게 또 아내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4절로 8절에 보면 73페이지 나발에게 소년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젊은 소년을 보내서 야, 그 부잣집 나발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양식 좀 도와달라고 가서 부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8절까지 보면 이걸 보냈는데 거기 조금 보십시다. 4절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들은지라 나발이 소득을 지금 수확을 하는 거예요.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깎는 날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가을 추수거리 할 때나 같은 거랍니다. 아주 풍요로운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윗이 소년 10명을, 사람 10명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자 그 부탁을 했는데 6절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 뭔 얘기냐면 다윗은 무리가 이제 그 들에 가서 황무지 들에 이제 다니는데 마침 이 부자 사람의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먹이고 있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가서 몇 마리 잡아다가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또 뺏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잘 보호해 준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신사적이죠, 그런 거죠. 이렇게 해주고는 이제 소년 11명을 보내가지고 너희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부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 목자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한 번도 억지로 빼앗은 일도 없고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거기서 지켜줬기 때문에 양 한 마리도 도둑 맞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을 보내니까 좀 소년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좀 보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 나와 있죠. 제일 끝에 절에 보면 좋은 날에 왔은즉 중간에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이쪽 73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히브리어 나와 있는데 그 말은 그렇게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뭔가 잘못 번역된 거 같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역은 잘못된 거고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네 종들을 위하고 네 아들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네 종들과 네 아들들을 위하여 다윗에게, 다윗 자기 자신에게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종들을 위해서도 다윗 내가 보낸 그 소년들에게 좀 재물을 좀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9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거절당한 후에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부자 나발에게 부탁을 했으면 신사적으로 좀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보내니까 다윗이 결국은 이제 칼을 들고 나발 집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14절로 17절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에게 다윗의 선대함을 알려줍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여기 아비가일 나오죠?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존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나발은 돈만 알고 미련했던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고, 그래 가서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당신 남편이 여차여차 바보스럽게 이렇게 다윗이 소년을 보냈는데도 대접도 안 하고, 사실은 당신 양무리들이 당신네 양무리를 먹이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호해 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례도 없고 대가도 없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신 그 남편 이미 끝내기로 이미 다윗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정보를 빨리 가서 여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부인에게. 그런데 문제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한테 이 말 해봤대자, 나발한테 이 말 해봤대자 너무 불량하고 미련해서 말하면 듣지도 않을 거니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못 됩니다. 그러니 아비가일 당신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십시오라고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25장 18절로 22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실수했다.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비가일이 다윗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내까지 뺏겼잖아요. 아비가일 데리고 다윗이 데리고 갔어요. 23절로 31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선대하여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한 번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는 대목이 31절까지 나와요. 성경 다 읽어보셨죠? 집에서. 이 책도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 25장 32절로 35절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비가일을 용서해 줍니다. 자,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칼을 써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는가. 너무 고마운 거죠, 다윗에게서. 여기서는 아까 사울 칼로 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 있는 나발이 좀 돈을 좀 더 같이 줘서 같이 먹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안 주니까 다 죽여서라도 빼앗아다가 먹여 살려야 할 거다.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 아비가일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날 만나러 오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을 거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한 뭉치 들고 와서 다윗에게 주고 간 겁니다. 36절 38절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어버렸어요. 예, 다윗이 칼로 안 죽였는데도 나발은 죽여버리고 말았다. 돈을 왜 줬는데? 그때 나발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 뒤 좀 잘 거두라고 돈 준 건데 안 하니까 너 같은 놈은 가지고 있어야 필요 없다. 나발 죽여버린 거지.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에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다 상담하고 돈 가지고 가서 하고 용서받고 딱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비가일은 만취가 돼가지고 잔치를 해주고 왕의 상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그 술에 취한 사람한테 얘기해봤댔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상 깨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비가일의 아내가 조용한 시간에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남편이 완전히 몰라버린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모르겠나. 그때로부터 그냥 힘이 딱 풀리면서 기가 막힌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기가 탁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맥이 풀리죠. 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병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맥 풀리면 안 됩니다. 맥 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인간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맥 풀리는 거. 자, 그렇게 죽여버리고 나서 참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어요. 완전히 그 나발 재산 다 다윗 재산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기 보면 이쪽에 한번 보십시다. 39절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나오죠. 신설했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꼭 어려운 말로만 썼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른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 신설하다라는 말, 하사라는 말은 싸움을 싸워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싸움을. 대신 싸움을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쳐서 나발을 죽이게 만들었다. 43절로 44절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아비가일 또 아내로 삼지,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해서 아내로 또 삼지. 다윗이 지금 난리 났어요.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의 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딸 주었댔잖아요. 근데 그 딸은 원수의 딸이라서 그런지 정이 없었던지 딴 남자에게 줘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이렇게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였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화적인 감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지만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 문화, 그걸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건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덕. 건덕, 도덕이 아니고 도덕은 뭐냐면 정해진 거예요. 규정, 확실한 규정. 길이니까 큰 길, 바꿀 수 없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아야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대전 반드시 거쳐야 부산 가죠. 그게 이제 도덕이지만 건덕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관련을 맺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관련을 맺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지금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일부 일처제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만약의 경우 내가 두 여인을 데리고 산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건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덕과 도덕과의 관계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이라는 모두가 도덕과도 관계없고 건덕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모두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인간 사이의 문제. 건덕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고. 그러나 십계명이라든가 이것은 신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 중심, 이건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건덕은 우리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문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문화로 이미 다져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를 들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술이 모자라니까 그건 뭐 포도집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먹으면 취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주주장 사장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기독교 문화가 그 당시 예수님 당에는 담배는 없지만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나오면서 담배 불고 나오면서 오늘 강의합시다 하면 되겠어요? 그건 건덕이 무너나는 거지 그랬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덕이 무너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제 아내를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거 처먹고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네? 보면 야곱, 아브라함부터 야곱 계속 그렇게 나와요. 또 그리고 언젠가 한 20년 전인가 보니까 어느 감리교 장로님이 막 처벌없고 살면서 막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고 성경에 보니까 다 처먹고 살았는데 그 일이 따지냐 그러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 그 말 듣고 나니까 이게 영 더 혼란스러운 거야,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문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가 잘못된 문화. 예. 다윗도 역시 그 상황,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한 아내, 한 남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기독교 복음이 중동 지역으로 간다, 중동 지역에 들어간다, 그럼 완전히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 참 힘들죠. 그걸 당장 벗어날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두 여인 데리고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두 여인 데리고 살아서 지옥 간다면 한 여인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과 똑같지 않나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거기도 이제 여자들이 해방이 되고 이거 다 벗겨버리고, 아,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자다. 차등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여지껏 내가 차별 대우받고 살았다. 이걸 깨닫고 이거 벗어버리고, 그 운동을 일으키려다가 지난번 여자 하나 저격당했잖아요.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 여자가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여자 죽는 걸 보고, 아하, 아직 중동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시기가 더 멀어집니다. 시기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멀게 잡아놓으셨구나. 난 그 사람이 딱 등장하기에, 야, 중동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시기가 상당히 임박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재림날이 더 가까워 온다는 얘기 아닌가. 우리 당대에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죽더라고요. 아직도 세상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섰으면요, 중동 지역에 여성해방 일어나죠. 이거 다 벗겨버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 안에서. 근데 저거 언제 벗어나도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우리 교회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장로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게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의 문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미 복음은 남자와 여자의 차등이 없잖아요. 이방인과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도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당분간은 깨어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 회원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어쩌면 우리 총회에도 여자 장로 제도 헌법이 고쳐질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공부 안 하니까 만날 여자는 장로면 안 되는 줄 알고, 난 집에서 우리 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아빠는 왜 이번에도 재직회 임직원들 세우는데 전부 남자들 뿐이야? 여자는 하면 안 돼? 이러고 나와요. 대답할 말이 없죠. 야, 그 여집사님들은 안 시키더라. 권사님들도 안 시키고. 그런데 이번에 정말 놀랍게 교육부장 여자 권사님이 교육부장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절차 밟으면 여자 장로도 나오고 여자 목사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혁명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건덕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점점 이해하게 돼야 되고, 여자와 남자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로구나. 한 지체로구나. 이런 식으로 다 깨닫게 되면 더
덕이 세워지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혼자 누가 알아가 혼자 깨달았다고 이래야 된다 해서 막 다 때려 부숴가지고 다 여자 장로 세우고 여자 목사 다 세워버리면 오합시절 되고 완전히 다 망가져버립니다. 교회는 건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여자들의 해방은 여자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이렇게 해방이 돼야지, 해방시킨다고 누가 영웅 하나가 등장해서 막 법을 때려고치고 막 제도를 바꿔서 하는 건 부작용뿐만 아니라 덕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자들이 빨리 공부해서 깨어나야 돼요. 자꾸 깨어나서, 내가 자꾸 방법을 일러주죠. 자, 지금 강남도 여전도 연합회 만들었어요? 그러면 총회 여전도 연합회 만들어요. 그러면 총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결의를 해서 빨리 여자 장로 제도를 좀 만들어라. 법을 좀 개정해 주시오 하고 요청서를 자꾸 총회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회가 그 요청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던질 수는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여차 하니 어서 우리 여자 장로 제도를 만들어라. 아주 법을 고쳐라 하고 요청을 하고 나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 장로도 안 나오는데 여자 목사가 먼저 막 돼가지고, 여자 목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직 법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법을 고치려니까 여자들의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일단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네요. 다윗을 변명하려니까 할 수 없잖아요. 변명이 아니에요. 왜 이랬는가 그걸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첩 얻고 살았으니까 나도 얻고 살아도 된다. 엉터리 같은 소리죠. 그 말은. 그러니까 인물설교 나오죠. 인물설교.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정말 그는 왕이 돼가지고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윗은 아내를 둘이나 첩을 얻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서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내를 이제 셋을 가지고 둘을 채둬뒀다가 하나는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사울의 딸은, 그리고 둘을 데리고 다윗이 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 시련을 당하는 것이 바로 26장부터 30장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시련은 뭔가, 또 다윗이 피난 생활을 또 해요. 도망쳤어요. 또 죽이려고 하니까. 26장 1절로 5절,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더라 하니까 사울이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6절로 12절에 보면 진중에서 잠든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또 살려주는 대목. 이에 다윗이 햇사람, 맞죠? 네. 예,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예, 저 진중에 있는데, 쭉 있는데 거기 진중에서도 진중에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때도 다윗이 죽이지를 않습니다. 자, 거기 9절로 한번 보십시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사울이 곧 죽는다. 근데 뭐하러 죽이느냐. 전쟁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다윗이 예언하는 대목. 그러면서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26장 13절로 16절, 다윗이 사울 군장 아비네를 조롱하며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을 보위하는 군장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있었어요. 야, 이 녀석아, 주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라. 네가 군장이냐? 이 녀석.
조롱하며 책망하는 대목이 바로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 20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너그러이 용서하여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저기서 말하는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아 내 음성 맞느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다.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왕이여 내 말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희생지물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뭐하러 왕께서 이렇게 나서서 채통 없이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나 죽이지 말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왕께서 별 볼 일 없는 벼룩 같은 이 조그마한 벼룩에 불과한 힘없는 나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겉으로 오면 겉으로 벼룩이지 속 알맹이야 태산이죠. 그게 나는 참 그 바울의 통큼 그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울의 통을 마음가짐을 어떻게 그렇게 크게 가질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면 지식이 있으면 교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통이 그렇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두려운 것도 없고 무엇도 두려운 것 없고 두려움 없으려고 해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절대 돈 꾸지 말고 꾸러가지 말고 자꾸 막 죽을 각오로 해라. 그게 통 큰 사람이에요. 막 그냥 자바심 누리는 거. 이러다 큰일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마음 좁은 사람, 작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진짜 평안하죠. 큰 바다 보세요. 큰 넓은 바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풍랑이 치고 난리를 쳐도 바닷속 깊이는 잔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깊은 마음은 항상 평온을 유지하며 살아요. 그게 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세상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흔들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조금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해서 금방 마음이 두근거리고 세근 반, 네근 반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그릇이 작은 거죠. 큰 마음. 다윗이 바로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통 큰 마음, 큰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간청을 듣고 뉘우치면서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아까는 감동시켰죠? 사울로 하여금 감동시켰죠. 이번에는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벼룩이 큰 사람 아니에요? 벼룩 같은 다윗이 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대를 감동시키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기준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들 같은 놈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되게 되기까지
왜? 워낙 통 큰 행동을 했으니까. 그 위압감이 어떻게 기가 안 떨어져요. 위압. 예. 막 겉으로 나타난 위압은 상대를 제압을 못 시킵니다. 겉으로 안 나타난 속위압. 속에 이래도 저래도 변하지 않고 굳굳하게 지켜가는 큰 덩어리진 마음.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고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창을 그냥 창을 가지고 머리를 찌른 게 아니라 창만 가지고 온 거예요. 신하본에서 이 왕 창 가져가십시오. 될 테니까.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는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알아요, 사울도. 야, 저놈 저 대단한 놈이다. 저 큰일 할 놈이다. 다윗은 자기 일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라. 갈 길이 달라요. 다윗이 가는 길과 사울을 가는 길이 달라요. 자, 27장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드로 또 갑니다. 사울이 암만 회개하고 난리를 쳐도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믿으면 안 되죠. 갔어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가드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서 거주하도록 합니다. 그때는 5절로 7절 이쪽 91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망명 다니고 어디 좀 안착하고 싶은데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차라리 간 거예요. 가서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나 은혜를 베푸시려면 내가 좀 은혜를 입는다. 어디 좀 땅 한 구석 좀 주어서 날 따르는 무리들하고 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기스는 정치가 아니에요. 아, 저놈이 나한테 무릎 꿇고 왔구나. 저놈한테 잘해주면 이용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 그 땅에서 이제 다윗이 편안하게 블레셋 땅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8절로 12절 92페이지. 다윗이 올라가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합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쳤어요. 전쟁을 했어요. 이제 조그만큼 다스릴 수 있는 자기가 영역을 얻었으니까 자꾸 이제 쳐서 블레셋 사람이 아니죠. 쳐서 이제 아말렉을 침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힘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28장에서부터 29장 다윗에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94페이지. 무슨 갈등인가? 2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아기스가 유혹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느 편에 섰어요? 블레셋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다윗에게 야, 너 이번에 출전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네 동족 가서 쳐달라 이 말이에요. 너 인마 내가 땅 줬잖아. 여기 살게 내가 은혜 베풀었으니까 막 은혜 갚아야 하잖아.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없어요. 왜? 반드시 대가를 요청하니까. 베푼다고 할 때 벌써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은혜, 입을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준다고 인간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이 무슨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기를. 그냥 여건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줄 거 주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지, 저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놈이 배은망덕한다, 이 자체가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고, 또 남에게 거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잘못된 거고. 당연하죠. 아기스가 그러려고 땅 준 건데, 그러니 다윗으로는 갈등을 입죠. 야,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 왕 말 들으면 가서 동족과 싸워야 되고, 다윗이 가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촛불이 겨누고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블레셋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갈등, 3절로 7절, 사무엘이 죽어 장사됨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이미 앞에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은 겁이 난 거예요. 이제 다윗도 없어져 버렸지. 자기는 블레셋하고 싸울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물어보려니까 사무엘이 죽었죠. 선지자가 죽으니까 물어볼 때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당한테 간 거예요. 무당한테, 신접한 여인한테. 8절로 14절, 28장. 부탁을 받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서 올립니다.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려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혼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혼. 영계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왕 아닌 척 변장을 하고서는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그러니까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 신접한 여인도 가짜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변장하고 와서도 신이 제대로 접했으면 왕이여 어찌 이렇게 이 초라한 곳에 이렇게 왕님하셨습니까 이래야 하는데, 야 이놈 지금 왕께서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너 날 잘 유혹해서 날 죽이려고 하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명해서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절대 당신 신분 파악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신접한 여인이 신을 불러올리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렸으면 좋겠다. 나 사무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무엘이 죽어서 모르니까 사무엘의 영혼, 혼을 좀 불러올리면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올렸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그때야 아는 거죠.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떤 신이 땅에서 올라옵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뱉니라. 사무엘의 혼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엎드려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8장 15절로부터 19절, 사무엘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망할 것을 예고해야 됩니다.
똑바로 얘기해요. 사무엘 혼이 올라와서, 영이 올라와서 사울아, 망한다. 블레셋에게 망한다. 그렇게 예고를 받고 20절로 25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예고를 듣고 두려워 음식을 먹고 일어납니다. 벌벌 떨게 됐죠, 그때부터. 그런데 29장 1절로 5절 넘어가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참 놀랍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자, 전쟁이 일어났으니 내가 이거 아기스 왕은 날들어 출전해서 가서 싸워라 이런다고 그러지, 이러고 명령을 하지, 자기 동족들 앞에 가서 창뿌리를 겨눌 수는 없지. 그런데 놀랍게 블레셋 방백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출전하는 거예요. 왜? 저는 창 들고 군대들 데리고 갔다 뒤로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위험하니까 저놈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말 맞잖아요. 그 방백들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다윗이 뒤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돌아서 그냥 평양 김정일이 지부실로 그냥 군대들이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반대를 하는 대목이 5절까지 나왔고요. 6절로 11절 보면 1902페이지 다윗이 아기스의 권면으로 블레셋 사람으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 전쟁에 지금 출전하려고 나가다가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저 사람은 자기 동족하고 싸우겠습니까? 공연히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돌아서면 우리가 도리어 불리하니까 데려가지 맙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 말에 공감을 해서 다윗 못 따라오게 해가지고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는 대목이 11절까지 나와요. 30장 넘어갑니다. 1절로 6절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아말렉 군대들. 이 아말렉 군대들은 사실은 어디에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냥 유목민처럼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다음 만만한 상인들이나 만만한 어떤 마을들이 있으면 덮쳐서 그냥 요즘 우리나라 과거 옛날 산적들처럼 참 무서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갑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동안 아말렉이 블레셋을 들어와서 쳐서 성을 불살라버리고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7절로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아말렉의 뒤를 쫓아갑니다. 이게 다윗은 블레셋하고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치지는 않았지만 뒤로 돌아가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시글락을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치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의 은공을 입었는데 사실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군대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뒤를 쫓아 이제 나가는데 1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나고병에게 도와주며 안내를 부탁합니다. 막 뒤를 쫓는데 거기에도 시원찮은 군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고병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붙들어서 잘 대우해 주면 야만 정보를 얻는 거예요. 좀 어디 사느냐 좀 인도해라.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16절로 20절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어요. 여자들도 다 찾아오고 물건도 다 찾아오고. 그러니 블레셋에게 은공 갚았죠? 따지고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21절로 25절 1908페이지 다윗이 전쟁에 불참한 자에게 분깃 주는 규례를 거기서 줍니다. 가서 몽땅 전쟁 이제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노량물을 서로 나누는 규례, 법령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나누자. 그래가지고 26절로 30절
다윗이 전쟁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두루 보내요.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쟁 탈취물, 전쟁에서 많은 탈취물을 얻었는데 그걸 이렇게 두루 장로들에게 뇌물처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내줬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갈등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일 미리 가물까지 해다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태프에 다 나와 다 알 거야. 내가 우리 두 부부가 살면서 싸움 한 번 대기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초기를 왜 했느냐면 이 귀여운 것들 나오니까 단지 내 마음으로는 그때는 뭐 교회에서 뭐 생활비가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 짭을 해다가 한 푼 두 푼 갖다가 이제 주머니에 쥐주면서 시장 잘 받아가 영양가 잘 갖춰서 옷도 너무 남루하게 입히지 말고 잘 하라고 애써 돈을 벌어 다니는 거예요. 그걸 또 알파가느라고 그 돈 좀 들어가는 거 알고 교회 집사라는 양반이 어느 집사라는 양반이 얼마나 와서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유혹이 안 넘어가는데 얼마나 가서 유혹을 했는지 교육보험을 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보험을 그러니까 뭘 쭈비쭈비해요. 뭘 뭔 실수를 했나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다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그건 뭐 보험이라나 뭐라 이게 막 확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어린 것들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데 무슨 대학 등록금이야. 대학 등록금. 그래가지고 그때 대리 한 번 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 등록금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알잖아요. 이날 거까지 막 풍요롭게 일어나는 살았지만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본 적은 없다고 자기도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해결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미리 꾸어다가 걱정하고 있냐. 자기가 다 예비해 놓아야 왜? 나는 노후 대책으로 지금 몇천만 원 매덕 예비해 놨으니까 든든하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있으니까 든든하다는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든든한 거죠. 다윗 갈등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다윗 왕국의 형통한 사실만 남아있습니다. 31장부터 다윗 왕은 승승장구 그의 생애가 아주 형통하고 이제 다음 시간 오는 시간에는 맞다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하늘의 별수와 자손이 번창하고 이 땅을 주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이 세 가지거든요. 이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국토, 국권이죠.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해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도록 하는데 언제까지? 예? 출애굽기에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36장인가요? 여기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여기까지가 자손입니다. 자손 이루어졌죠? 막 이루어졌어요. 자손 번창했어요. 그리고 어디가 쭉 가서 사사기까지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여기까지가 땅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건 통치예요. 다스립니다. 왕 세워야죠. 그런데 룻기에서 왕 준비했잖아요.
다윗왕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 내일 모레 죽지 않아요. 다음 시간 오면 사울왕 죽는 장면 나와요. 지금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맞다. 그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안 와요. 그럼 그렇겠다. 그 오죽이나 믿음이 안 오면 요즘 신앙인들 와서 기도할 때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막 믿어보려고 애쓰느라 고개를 막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져요. 그게 고개 흔든다고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확인이 떨어져야 믿어지지. 확인이 떨어져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인이 떨어져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확인이 떨어져야 맞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다음 시간 이제는 맞다,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절정의 시간이 다음 시간입니다. 같이 만나 우리 확인하고 함께 확신신앙을 갖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살 수 있겠사오리까.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들 있으며 믿을 수들 있겠사오리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대학생들 오늘 3학기째 공부하면서 이 확신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승리로 보내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귀한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